ISAP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연구기관의 보고를 보니까 성범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대한 기독교인의 의식, 이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데 대한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실제로 성범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고 평신도고 다 통으로 묶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비슷하게 죄범하고 그런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돌아가는 세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둔감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웬만한 성문란을 보아도 이제는 너무 둔감해가지고 놀라지도 않아요. 뭐 감동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기절을 할 사람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둔감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우리까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대단한 영적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범죄는 하나님이 대단히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음란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꼭 하필 음란하는 자, 가늠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꼭 꼬집을 이유가 뭡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란하는 자,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조금이라도 일별해 보면 어렵지 않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심히 후회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성문란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노아 가족을 남겨놓고는 물로 전부 심판해버렸잖아요. 자, 좀 더 넘어와서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왜 갑자기 유황불로 뒤집어 엎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성경 내막을 앞뒤를 잘 읽어보세요. 성적 타락이에요. 이게 주 원인이에요. 이런 두 가지 사건을 보아도 하나님이 성음란에 대해서, 성적 타락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진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두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진지하게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책망하심과 성령의 치유하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7계명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7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명령을 엄하게 주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생각했느냐 하면 육체적으로 이성 간에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7계명은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선을 넘어서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이상 7계명하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신이 의롭다고 늘 자부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옆에 있는 세리처럼 간음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 속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 속에 담아두신 새로운 표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기준이 뭔가를 예수님이 드디어 밝혀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다 그랬어요. 행동 이전에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담고 있습니까? 더러운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까?
그러면 벌써 그 자체가 7계명을 범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동보다도 마음에 있는 동기를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나쁜데 어떻게 행동을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벌써 잘못됐는데 아무리 행동이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선한 행동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그겁니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자연스러운 성 본능이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성적인 충동을 받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부간의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보면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마음에 금지된 정욕을 허용하는 것이 간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정욕을 허용하는 것. 우리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참 구약에 보면 위대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그의 70평생을 보면 얼마나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볼 때마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애명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옥의 티가 있었다면 한번 성적으로 크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적절한 상황만 주어지면 행동에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둑은 기회만 있으면 쉽게 훔칩니다. 쉽게 훔쳐요. 왜냐하면 밤낮 없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훔치는 생각만 하니까. 기회만 주어졌다 하면 훔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부정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행동에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잘못된 것은 벌써 계명을 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표준에 맞추어서 간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밤이면 우리는 문단속을 합니다. 좀 예민한 사람들은 문을 잠가놓고 들어와가지고 또 불안해가지고 또 가서 한번 봅니다. 행여나 문이 열렸나 하고. 너무나 세상이 독하니고 악하니까 그럴 수 있죠. 문단속만 잘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은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9절 30절 얼마나 과격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실족게 한다는 말은 유혹하거든 하는 말입니다. 이 실족이라는 원래의 말은 낚시에 미끼를 걸어가지고 물에다 던져놓고 그 낚싯대를 잡고 살금살금 유인하면서 흔드는 손을 말합니다. 내 오른 눈이 이렇게 살금살금 너를 유인하는 미끼가 된다면 하는 말이요. 너로 하여금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미끼 역할을 한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빼버리라. 두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애꾸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려. 내 백체 중에 차라리 오른손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들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과격한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의 빗장을 열고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면 손이라도 찍어버리고 눈이라도 빼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요.
그래 봐야 여러분, 뽑으려고 해봐야 두 번밖에 더 뽑겠어? 찍어버리려고 해도 두 번밖에 더 있겠어? 오른손 왼손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두 눈 다 뽑았다고 합시다. 안 본다고 가늠죄 안 범하나요? 눈에 안 보인다고 마음으로 항상 거룩한 생각만 하나요? 아니지 않아요. 두 손 없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가늠죄 안 범하겠어요? 다 범하지요. 별 수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7장 21절,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어요. 그 악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간음이요, 음란이요, 음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적인 부정한 생각들, 감정들이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데 손 잘랐다고 해결됩니까? 눈 뽑았다고 해결됩니까? 안 된다 그 말이요. 초대교회 성 안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볼까? 그런데 세상에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니 도무지 보는 것이 죄요, 느끼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니까 이래가지고 도무지 주님이 원하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가 35년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행한 기록들이 역사에 좀 남아있는데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안 본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는 아마 지상 천국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더 무서운 유혹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밤마다 마귀에게 시달렸어요. 정욕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고 씨름을 했어요. 엎치락 뒤치락. 35년을 그가 고행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뭔지 알아요? 35년 동안 시달렸다, 이것입니다. 별 수가 없는 거예요. 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단속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뽑을 사람처럼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팔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우리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한번 씌어가지고 마음이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 달려가는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각 안 해야지 할수록 더 생각합니다. 안 돼 하면서 마음은 더 집착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굴레를 벗어버리고 달려가기 전에 먼저 지켜야 되는데, 먼저 지키려면 눈을 뽑듯이 팔을 찍듯이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더 경건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라고 덜 경건한 것도 아니에요. 젊다고 이런 면에서는 위험하고 늙었다고 이런 면에서는 무관심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안심할 수 없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에 두고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의를 일단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추악한 짓은 평생 생각도 안 해봤어 하면서 스스로 우러운 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표준에 갖다 보면 마음으로 가늠하지 아니한 사람 누굽니까? 네, 나오세요. 현장에서 남녀끼리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혀온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 율법대로 돌을 쳐서 죽일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쳐라. 이 말은 너희 중에 가늠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돌 쳐라,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전부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요 가늠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를 그가 느끼면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돌멩이 들고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돌멩이 다 놓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죄 없는 사람 누구요? 나무에게 돌 칠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이런
범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자기 의를 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간음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요 실제로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도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피 묻은 손으로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죄를 마음에서부터 씻어주십니다.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지 마세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이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의 적극적인 도움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는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금지된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더러운 공상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슬금슬금 일어나는 간음에 대해서, 더러운 감정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소극적인 자세로 그저 앉아서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눈을 뽑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손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한 사람처럼 성령에게 매달려야 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태도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영으로 내 몸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적극적인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면, 또 실제로 받기를 원하면 매일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잘 기억하세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연습하라 하는 말은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옛날에 헬라어 스포츠맨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복장들이 다 거추장스럽잖아요. 뭘 좀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요사이처럼 이렇게 몸에 딱 붙는 어떤 뭐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지 않았어요. 전부 우리나라만 해도 이 띠를 가지고 메고 뭐 이랬으니까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서. 그러니까 헬라 선수들은요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려면 자기가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옷을 홀랑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남보다도 좀 더 나은 기량을 쌓기 위해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자기 훈련을 하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 연습하라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 던지고 땀을 흘리며 연습하는 사람들처럼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규적으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면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놓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세요. 시편 119편 97절 이해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돼요. 나를 음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귀보다도 한 수 더 뜨고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나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문화가 많이 있지만은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고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듣고 사랑하세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세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제대로 마음에 담을 생각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읽고 나서도 금방 다 까먹어버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그런 좀 경건한 공간을 가지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면 무슨 잡다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 그렇게 믿었던 아내, 그렇게 믿었던 자식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간 다음에는 구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낮 시간에 좀 머리를 쉬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든지 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낮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저 어두운 기둥 뒤에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요 젊은이들이 한 명, 두 명씩 들어와서 저 2층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호뭇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나이 드신 부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내려와가지고 저 앞쪽에 앉아서 한참 둘이서 엎드려서 뭐라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가요. 어떤 때는 부인이 내려오기도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세요.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라.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을 감히 음란한 마귀가 와서 빗장을 열고 우리 마음을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아이고 할 일이 너무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맨날 눈 뜨고 나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늘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너무 따분하다는 생각에 날마다 끌려다니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아주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땀 흘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일을 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바치세요. 여러분의 돈을 쓰세요. 여러분의 모든 갖고 있는 아름다운 지성과 마음을 헌신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기를 쉬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노력하면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 보람 있는 일에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정성을 바치고 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하면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더러워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오늘 슬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세상과 비슷하게 닮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까지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원대하고 거룩한 꿈을 누가 이루어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지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